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옆에 있는 분, 아직 덜한 분 있어요.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계 신문에 며칠 전에 실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해요.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원했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랬더니 다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게 뭘까 해가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찾고 그래서 다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왕이 약속대로 다 들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구하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저 그 여인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왕을 가졌기에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갖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다른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왕이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한두 가지 그것 가지려고 정작 왕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청은 많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간혹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지요. 주님,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 사랑을 제가 받았지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셔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 한 가지로 감격합니다. 그것 한 가지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주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렇게 주님과 관계하며 산다는 것,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기본이면서 핵심인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은혜에 반응하고 주님과 관계하며 사는 것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어떻게 주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감격.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감격을 감출 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불타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그는 항상 그 구원의 감격을 끌어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의 사랑이 고마워서 울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 속에 담긴 진심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은 저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나를 구해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그의 진심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만난 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까? 내 심장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내 신앙의 이 핵심이요 기본인 구원의 감격, 내 가슴을 달구고 나를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러한 간증이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 그러한 나라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인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문 여러 곳에 보도된 그러한 여인입니다. 보츠와나의 거인,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거인, 이름이 김혜영.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해자가 좀 다른데, 올해 49세의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직업학교 교장 김혜영 교장. 그런데 왜 그녀를 거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녀의 출생 과정, 성장 과정, 살아온 여정,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거인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김혜영 교장의 키는 1m 34cm. 1m 34cm는 초등학생들 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질환 장애를 가졌고 아버지는 술을 자주 취해 있었어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이 딸아이를 집어던졌어요. 그 후로 그 딸아이 김혜영은 척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계속 학대를 했고 늘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살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불행하죠. 혜영 씨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되는 해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러나 이 혜영 씨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직업학교를 다녔고요, 편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국 기능 대회에 나가서 세계 금메달을, 4년 동안 세계 금메달을 따고 정부로부터 철탑 산업 훈장을 받고 그 후로 일본 유학도 다녀옵니다. 억척스러운 여인이. 그러던 중 한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직업학교 편물 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돼요. 그 광고를 보자 이 김혜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밀려왔어요. 내가 금메달도 3개나 따고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받고 일본 유학도 다녀오고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은혜를 갚자. 은혜를 갚자. 이토록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갚자. 내가 저곳으로 가자. 광고를 보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거인이 된 것,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게 된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주님의 은혜예요. 나를 절망적인 환경에서 건져주신 것 주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러한 감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간증이 그에게 있어요. 오늘 가서 검색해 보세요. 김혜영, 해자가 아이, 김혜영 교장 하면은 쭉 나와요. 여러 신문에 나올 겁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시는 사인에 힘입어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길을 느끼죠. 제가 지금 그냥 슬쩍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신문에 보면은 뭐 미국에 가서 아주 콜롬비아 대학이니 뭐 저명한 대학에 가서 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지금 공부도 하고 말이죠. 막 그럽니다 지금.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올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심장에서 펄펄 끓으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참으로 멋지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내게 있느냐,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믿고 있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또 어떤 일은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장소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가긴 갔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 핵심이 되는 기본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교회에 지나온 7년 세월을 제가 짧게 표현하면서, 다른 교회들처럼 크게 대형 교회 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신문에도 나고 한국 교회가 뜨겁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지만은, 지난 7년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역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러한 것이 막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그냥 믿음이 쑥쑥 성장한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음 달 4번째 주일 우리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항존직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 세례 1호가 안수 집사가 되세요. 우리 교회 세례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가 돼요.
여자 세례 1호가 권사님이 되세요. 우리 교회 1호 입교인이 안수 집사님이 되세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처음 소그룹 리더, 소그룹 팀장이 안수 집사님이 되세요. 가만히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구나. 많은 열매를 주셨구나. 그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역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역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무식한 사람. 구두수선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무디에게 말씀이 들어갔어요. 무디의 심장이 소용돌이 쳤어요. 그리고 무디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로 말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그 무디의 삶을, 그 뒤를 보니까 말이죠, 영웅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영웅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웅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하늘나라의 영웅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는 에딘버러 선교대회라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참 아주 그냥 중요한 선교대회. 그런데 이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이 선교대회가 2010년 대회가 100회 선교대회 100주년이었어요. 2010년 대회가 100주년 그러한 대회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곳에 참석을 하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에딘버러,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서 일어난 에딘버러 선교대회 1차 선교대회 때에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초대학장인 마포 삼열 박사, 마펫 사무엘 박사가 초대 평양신학교 이 선교사죠. 평양신학교 초대 학장이었는데 이분이 조선 대표로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 1회 때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마펫 사무엘, 우리 그 한국 역사에 보면 마포 삼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마포 삼열 박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민족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언젠가는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1회 대회에서 이 마포 삼열 박사가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조선을 소개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약 2만 6천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달라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70%는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그 신약 성경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 그 성도의 70%가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 노예들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문이 열렸어요. 빌립보가 항복을 했어요.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들이 전 유럽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쑥쑥 잘 성장하며 리더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뒤집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한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지근했던 사람이 펄펄 끓는 심장을 가진 헌신자로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 3가지 중에 한 가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우리 13절 읽어보죠.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르도록 주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가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역은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바나바와 사울, 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순종이 1세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는 위대한 드라마가 전개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30여 년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의 이름은 바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라.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들어왔고 아펜젤라는 갓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순종할 때에 소아시아와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이 청년들이 순종할 때 이 조선 땅이 뒤흔들려지고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당시 교회를 통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21세기 세상을 바꾸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저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죠? 젊은 날에 총탄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난 그 마틴 루터 킹,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던 그입니다. 그가 39살 젊은 나이에 총탄에 맞아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악의 비극은 나처럼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인생의 비극이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값진 삶을 사느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값진 삶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잠잠한 교회는 망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복음을 받았으나 침묵을 지키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잠잠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잠잠해요? 그러면은 나 역시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거예요. 내 가슴의 이 심장의 온도는 자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입을 열으세요.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살리면은 남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이 전도는 말이죠, 남도 살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다 보니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남도 살리고 내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삶의 현장에 선교사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의 선교사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선교사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선교사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사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필리핀으로, 저 중국으로, 티벳으로, 영국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지 않아요? 후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또 한 가지, 나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살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선교 헌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며 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며 사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며 살면 땅도 하늘도 다 잃을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선순위로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내 몸을 던지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삶을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얻게 된 그 사람에게 땅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사람 살리는 데 드린다면 하늘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땅까지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겨냥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